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한 것이 있다. 그건 뭐였습니까? 법궤. 법궤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언약궤, 법궤를 잊어버렸지만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즉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죠. 다윗은 전국에서 3만 명 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대한 행렬이었을까.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터졌습니다. 소가 덜컹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쏟아지는데 그 뒤를 따르던 웃사가 손을 댄 것이죠. 근데 손을 댔는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의 행렬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속에서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심하라. 하나님을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아니 법궤를 옮겨오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이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텐데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을 조심하라. 이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뿐으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본문은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도 이게 설교하기가 불편한 본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이렇게 치시다니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분위기를 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분위기를 지금 하나님이 깨시는 거죠. 6절과 7절에 우리가 읽었죠.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소들이 흔들렸죠. 언약궤가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웃사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즉사했습니다. 언약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언약궤 사진입니다. 레위기에 잘 나와 있고 언약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 묵상 주일날 평일날 밤에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제 계속해서 저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게 언약궤고 법궤죠. 채가 양쪽에 껴 있죠. 자, 저 채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언약궤 뚜껑, 저걸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저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 예,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성소가 있고 3분의 2 정도 사이즈에 되는 성소가 있고 14.5m 정도 되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안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는 3분의 1 사이즈, 3분의 2가 이제 성소,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안에 저 법궤가 놓여 있는 건데 저 지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고 저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 위에 속죄소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은혜가 시해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 해서 시은소, 시은좌. 그래서 스랍 둘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얼굴을 마주하여 아래로 향하고 있고 저 아래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은 항상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돼. 십계명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저 피를 저기 속죄소, 시은소 저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저 바닥에다 뿌리는 거죠. 바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 스랍들도 같이 보는 거죠. 결국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정죄하는데 정죄에 걸린 모든 사람들,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온다. 그래서 저 법궤가 중요하고 법궤 위에 있는 저 속죄소가 중요하다. 예수의 피가 발려지는 곳이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성소에 못 들어왔다. 휘장이 덮여 있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왔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예수의 육신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도 찢어져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옛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법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게 뭐겠습니까? 앞에 소 2마리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제 가는 거죠. 저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사진 찾다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저 소 2마리, 저 소 2마리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한 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에 매는, 저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멍에가 우리나라는 요 V자 거꾸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 한 마리가 끌었으니까. 그런데 저 나라는 항상 2마리가 끄니까 멍에가 M자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2개를 딱 걸고 당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다음 사진. 그러다가 저건 뭐겠습니까? 법궤, 이제 소가 뛰어서 법궤가 미끄러지니까 웃사가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는 장면을 나타낸 사진을 그냥 어디서 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런 형태라라고 하는 거죠. 저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고 기뻐하면서 다윗이 춤추면서 이 일을 하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되는 거죠. 8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분노합니다. 화가 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 든 거죠. 다윗이 시험 든 거죠. 아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다윗이 분노했다. 화가 났다. 시험이 들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대한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신 것처럼 자신의, 내가 뭐가 됩니까? 왕이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사람 죽고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순수한 마음이죠. 무슨 불순한 의도가 없습니다. 백성들도 다 한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치시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 마음속에 그 기뻐하던 다윗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영광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기구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시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그런데 웃사가 죽는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죠. 다윗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혹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좋은 의도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위에서 뭐 장로님들이나 누가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해서 나는 좋은 의도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다. 그래? 관도 안 하지 뭐 하면서 마음이 토라진다든지
상처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아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자기 개인의 이익과 뭐 명예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 모임에 항상 그러한 요소, 안 좋은 요소, 시험들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다윗을 보세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얼마나 잘하는 일,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윗이 딱 시험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일 안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법궤를 안 옮겼으면 이런 일이 없죠. 법궤를 옮기니까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 일을 안 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시험 들 요소가 없습니다. 전도에 안 모이고 구역 모임 열심히 안 하고 무슨 뭐 어디 갑시다 하는데 안 가고 늘 그러면 시험 들 요소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시험이 드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이러한 시험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분위기를 깨신 하나님, 두 번째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경외하라. 웃사가 죽은 이 사건은 죽은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죽은 종교의 특징이 되는 거죠. 부족한 기독교, 모자란 기독교의 특징, 경외함이 없는 거죠. 경건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사람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다. 민수기 4장 15절, 19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웃사는 언약궤가 미끄러진다고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람 편에서는 아니 미끄러진 걸 뭐 그럼 떨어지게 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손을 댄 거예요. 사람들은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만져도 괜찮다. 아니 이 상황에선 손 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손 대지 말라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살 수도 있어 생각한 거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뱀이 유혹한 것은 살 수도 있다, 먹어봐라.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오히려 좋아진다. 거기에 넘어간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 전에 인사하자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 했잖아요. 처음 왔을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사람이 제가 바뀌었잖아요. 좋게 바뀐 겁니까?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안 했을 때, 교회에서 박수도 안 치고 했을 때는 왜 안 쳤겠는가? 왜 치지 말자고 했을까? CCM도 안 하고 찬송가만 하자고 하고 더 거슬러서 우리는 시편 찬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서창동에 있을 때 했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은 뭐였을까? 항상 이 경외함 쪽에 방점을 찍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자. 쉽게 예배 드리지 말자. 꼭 그게 이제 꼭 그렇게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제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변질됐네, 좀 타락했네, 굳이 뭐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이 지점도 마찬가지인 거죠. 죽은 종교의 특징, 경외함이 없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설교도 가볍고 재미있고 웃기고 예화 많고, 그러면 성도들은 잘 들을 수가 있겠죠.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그러면서 감동도 있고 좋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경건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이 전부 다 사람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다 사람 보이고 사람끼리 하고 사람끼리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팀 다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좋으면 좋다,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우면 좋지 않겠는가?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저렇게 박수치고 저렇게 아멘하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될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막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인가? 저나 우리 당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하면 좋고 즐거워하면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허락하다가 혹시라도 본질적인 것에 걸려서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혹 가게 되지 않을까? 항상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선을 긋는 것이 힘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과 교리와 여기에 잘 알고 잘 배워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해야 되는, 물론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누가 뭘 하는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죄하듯이 하는 것은 이건 또 상처를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배워서 아닌 것은 아닌 걸로 하고 또 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은혜롭게 덕스럽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예전에는 제가 뭐 바자회도 안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장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굳이 꼭 그렇게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선한 용도로 잘 쓸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면에 모든 성도가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장로님들 생각이 다 꼭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이래? 우리 옛날 목사님 안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 왜 이래? 충분히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굳이 꼭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맞춰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우리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면서도 항상 놓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 모습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교회에 물도 마시지 말라, 가지고 오지 말라. 예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물은 목사만 혼자 마신다. 여러분들은 마시면 안 된다. 뭐 그랬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그 감기도 그렇고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슨 머그컵을 가져오셔도 괜찮고 아니 이 속에 물이 있으면 괜찮고 저 주스나 뭐 커피가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뭐 굳이 정해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경건한 모습과 태도로 여기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든지 존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건함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밖으로 형태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경건함 이걸 이제 유지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필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일찍 오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다. 찬양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또 다른 성도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듣고 아멘 하면서 나도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참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잘 준비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천천히 하시고 아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텀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버리면 아멘 하고 싶을 때 벌써 앞에 나가버리니까 좀 천천히 해주시고 뭐 그런 거 배려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섬기라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사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 예배의 원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배, 다른 나라 예배, 감리교 예배, 통합식 예배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그 중심은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사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중심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구들을 지을 때 이미 모세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수레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덮개로 잘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채로 꿰어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사진, 요 법궤 옮기는 것에 대한 사진. 저런 식으로 어깨에 메고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저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저렇게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갔으니 이게 잘못된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 우사가 뒤에서 미끄러진다고 손댔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징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메고 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역대상,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 봤는데 역대상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의논했습니다. 이 법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자기들끼리 상의했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이걸 점검을 하고 옮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은 있었는데 상의도 잘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논해서 효과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효율과 효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에서도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 그건 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지금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뒤로 가시면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그 뒤에 역대상 15장 2절. 역대상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궤를 메라라고. 13절부터 15절 저 밑에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된 거죠.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 우사를 치셨다. 왜? 안 맸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이 우사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안 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결국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가 40년째인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교회만의 어떤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는 방법,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3주 찬양대 연습하고 한 주 쓰고, 앞으로는 또 뭐 2주 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찬양팀이 오전과 오후에 있고 금요 찬양팀이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규례 같은 거죠. 전통 같은 거죠. 다른 교회하고 굳이 이런 면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대 수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적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한 것이죠. 성경을 한다. 이것도 이제 가르칠 만한 권사님이 오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하십시다라고 해서 오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뭘 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면 좋고, 뭐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배워서 하는 것이고 좋은 거 하는 것이고, 물론 또 한다고 해서 다 우리한테 맞고 좋은 결과가 나고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 하는 거.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순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십계명 낭독하는 것은 옛날에 저 교동문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도 성경이니까 말씀을 바꿔서 그렇게 읽는 것이고, 여기 들어간 핵심 순서들, 사도신경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CCM도 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설교 마친 다음에 그 설교하고 어울리는 CCM 하기도 하고 복음성가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 교회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라고 굳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크게 본질이 아닌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당회를 통하여 이게 이제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시험에서 벗어나는 법은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10절, 다시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2절 거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왜? 베레스 우사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모시게 됩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가드 사람에 대한 정확한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방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너희 집에 좀 갖다 놓자. 저 싫어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오벳 에돔은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겠죠. 당연히 눈에 보이게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 식구들, 가족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이나 물질의 복이라든지,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고 나니까 3개월 동안에 복이 임한 것이 눈에 보여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윗 왕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백성들로부터 나쁘고 까다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사기 위해서 우사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떠신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전히 좋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것 때문에 우사를 쳐서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좋으시다.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시다. 인애와 자비가 크시다.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한 사람은 손댔다가 죽었지만은 한 가정은 언약궤를 모셨다가 3개월 동안이 복이 철철철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우사를 친 사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손댄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지금 사건만 가지고. 그런데 돌아가 보면, 옛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때 도와주셨고, 그때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때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아픈 사건, 지금 당장 우살을 친 사건,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 넘어가세요, 이럴 필요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를 쭉 둘러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많다, 훨씬 넘친다. 믿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우사 사건만 보지 말고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을 읽으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안 들게 되는 거죠. 아하, 내가 교회 일 하다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접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거, 내가 긁힌 거 대수가 아닙니다. 대수일 것 같아도 나를 접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것이죠. 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내게 상처 준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을 입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나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은 거죠. 생각을 고치세요. 바꾸세요. 나랑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하고 생각 안 맞아도 제가 생각 틀릴 수가 있잖아요. 맞춰야죠. 같이 맞출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같이 가야 되죠. 함께 가야죠. 나 싫어, 안 가, 같이 안 해. 이게 능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어떻게 시험에서 벗어나는가? 둘째, 다윗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순종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만으로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해야 할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은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을 수 없다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채에 꿰어서 메고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그때 다시 한번 다윗도 공부하고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하, 왜 이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내 책임이 크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제사장들이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나와 우리 지도자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불신 가족들이 시험 주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정말 아프고 힘든 것은 교회에서 시험 당할 때예요. 교회에서 시험 당하고 그 시험이 너무 크고 아프고 상처가 깊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 다니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안 붙들고 내 감정을 붙잡고 저 사람의 모양을 붙드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을 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 편에서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같이 마음이 언짢아지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알아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써 있었는데 다윗이 놓친 거예요. 언약궤를 수레에 끌 수가 없다고, 사람이 매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족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 사람의 말이 내 귀에 걸리지만은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저 사람 말이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되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배워야 되고 어성경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설교도와 구절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사 사건 같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답이 있었는데 내가 이 답대로 안 했네,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던 거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법계 손대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의도와 좋은 일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쳐서 즉사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에 대하여, 또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다시 여기서 배우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게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일 자체보다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전쟁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도 힘들고 경제도 타격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당연히 아시죠. 왜 허락하셨는가?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모를 수가 있어도 아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있다.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다. 언제 종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기름값이 올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형통하고 편하고 몸 건강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데 더 문제가 안 풀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진짜 신앙은 이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는가, 하나님에 대한 학습, 하나님을 배워감, 아픔과 힘듦과 시험 드는 일들 통하여 끊임없이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감, 배워감,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임, 그 하나님을 경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죠.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을 그토록 읽으시죠. 잘 읽으시죠. 성경 문제풀이 잘 하시죠. 말씀 묵상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하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각인을 시켜셔야 됩니다.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린 잘 잊어버리니까요. 우린 다윗 같은 존재니까요. 우리는 아담 같으니까요. 죽을지도 몰라. 살 수도 있어. 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나 좋은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성향이 많은 거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